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한 번의 예배처럼. 할렐루야. 오늘 선셋 메시지를 통해 성탄의 기쁨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령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굳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넣은 것은 누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하면은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쟁을 최소화해서 경제적 또 문화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강대국의 폭력과 억압 그리고 지배층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평화처럼 보이지만 가짜 평화였던 것입니다. 호적과 인구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백성들의 수와 또 그 인원을 파악함으로써 얼마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또한 유사시에 얼마나 많은 병력을 징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는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겉보기에만 평화로운 아구스도의 평화가 아닌 우리의 본질조차 바꿔버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삶에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의 평화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의 평화를 추구하라는 당부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심신이 안정된 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 여관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은 첫 번째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강보로 싸는 것은 당시에 모든 어머니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기본적인 보살핌이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유는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을 말합니다. 이는 소나 말, 나귀 등의 먹이를 두는 곳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하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농장이나 축사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강원도나 제주도에 있는 그런 넓고 아름다운 목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곳엔 탁 트인 대지도 없고 하늘도 볼 수 없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되어 있고 천장이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볼 수 있는 시야는 상당히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제가 유년 시절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몇 년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닭을 키우는 양계장도 있었고 소를 키우는 외양간 또는 축사도 있었습니다. 또 돼지를 키우는 돼지우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 모두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나마 외양간은 조금 버틸만 한데 이 닭을 키우던 양계장이나 이 돼지우리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래서 숨을 참고 가거나 이제 옷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곳에 있는 여물통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릇처럼 설거지를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 여물통이 얼마나 더러웠을지는 우리가 쉬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냄새나는 곳에 냄새나는 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한 구유에 누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는 이사야 1장 3절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정의와 공의가 거하던 곳이 음란하고 살인자들이 판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째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냐? 어찌 내 뜻을 모르냐라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께서 이 구유의 누이심으로 인해 이사야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탄식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그들의 주인의 구유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안타깝고 또 걱정스러웠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듯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인인 하나님을 알게 되듯이 우리 삶의 주인도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은 여관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즉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의 여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여관은 어떻습니까? 입구에 카운터가 있고 이제 돈을 지불하면 방 키를 받아서 각자 배정된 방으로 가는 것이 이 여관입니다. 그런데 그 입구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주로 소나 나귀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직접 올라타기도 하고 아니면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귀를 밖에 묶어두면 도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관에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사용해야 할 그 나귀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관 안에 나귀를 두었습니다. 주로 1층에 나귀나 각종 가축들이 지낼 공간을 두고 2층에 사람이 살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7절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말은 2층에 사람이 묵을 방이 없어서 1층에 가축들이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먼저 방을 차지했다고, 자신들이 먼저 계약했다고 아무도 그 방을 양보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해산 직전의 여인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도 자신이 움켜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보좌의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고작 여간방 하나를 움켜쥐고 그 기득권조차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1층에 가축들이 지내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 작은 소유라도 잃지 않으려고 너무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에 만삭의 마리아가 있음에도, 나의 양보와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나의 안위와 내가 가진 것, 그것을 지키려고 그들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은 내가 챙겨야 해. 그게 살아남는 길이고 그게 사회생활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무시당할 것, 천대받을 것 뻔히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직 그것뿐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목적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나귀가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듯이 이 무시받고 천대받아 구유에 누이신 예수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높이 계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 평화는 이웃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그런 평화를 의미하기보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마음껏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손에 움켜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